엄청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제자의 전제 조건이 이것이라면 그래서 누가 과연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단들이,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부모들을 쫓아내고 가족들을 분리시키고 그들의 공동체를 빼버리는 아주 나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모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를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예를 들면 부모를 버리라고 했다면 다른 곳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당신이 죽으실 때 십자가 밑에 있던 마리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걱정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어미라,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제자 중에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지만 사도 요한만큼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끝까지 봉양하고 마리아가 죽은 이후 반모섬에 끌려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모를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헌금을 하면서 11조를 하면서 부모에게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용돈을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죠. 왜, 야, 너 하나님한테 봉양하면서 네 부모한테는 봉양하지 않아?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엄마의 목, 우리 부모님의 목도 다 하나님께 드렸어. 그걸 고르받냐고 했거든요. 나 이 부모님께 다 드렸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친척을 돌보지 않은 자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자기 부모를 버리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을 보면 결코 부모를 버리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독교는 오히려 가정을 지키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돈독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그들의 이단 교리를 강화시키는 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의가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에서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요. 그죠? 우상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상에게 절 안 하시잖아요. 그럼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우상이에요. 현대에는 마치 부처상이라든지 무슨 성황당 나무라든지 뭐 죽은 사람한테 절하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지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새끼,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내 직업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것들을 뭐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앞서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네가 진짜 제자가 되려면 먼저 뭐부터 해라? 계산부터 해봐라. 계산부터. 무슨 계산이요? 한번 볼까요? 28절부터 좀 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망대는 큰 우리 그냥 이런 초소가 아니라 우리 건물로 얘기해 봅시다. 빌딩 하나를 짓는다고 생각합시다. 너희 중에 누가 빌딩을 하나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내 가진 돈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오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건물 하나 지으려면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계산부터 하라는 거죠. 너 얼마 갖고 있는지 계산해보고. 왜? 짓다가 기초공사만 해놓고서는 올려 세우지 못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비운다는 거예요. 부들었네 얘?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이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행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공사 짓다가 돈 없어가지고 부도난데 거기에는 사람들 엄청 모여 있습니다. 누구 이렇게 날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비행 청소년들. 걔네들 모이는 아지트예요. 그러니까 왜 건물은 아름답게 지으려고 했는데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투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다 지어지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고 엉뚱한 사람들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하던 그 상봉동 쪽에 정말 지금은 완전 달라졌던데요. 건물 엄청 큰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건물을 못 지었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상봉터미널 그 사람 많은 곳에 옆에 이따시만 정말 건물이 지어 딱 지어놓고서는 마감도 못하고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지어졌더군요. 계산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계산해봐라, 계산해봐라. 이 또 하나의 예수님의 또 비유가 또 하나 있어요. 봅시다. 31절부터 33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2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확신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보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건물 비유였다면 두 번째는 뭘 계산하라는 거예요? 전쟁 비유예요. 전쟁을 하려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를 먼저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싸우려면 그건 너무 기본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병력이 얼마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적은 무엇인지, 몇 명인지를 보고 나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계산이 잘못하면 빨리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가갖고 미안합니다 하라는 거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누가 전쟁을 할 때 계산하지 않고 싸우냐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이 의도는 뭘까요? 니네가 앞에서 무슨 얘기였죠?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소유를 다 버려. 그거 내 제자가 돼.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계산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에는 예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내 제자가 되는 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네가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을 꼭 움켜쥐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니네가 내 부모를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움켜쥐려고 하는 돈, 소유 이거 다 움켜쥐는 것보다 내 제자가 되는 게 훨씬 이익이야. 그거 그냥 무조건 따라오지 말고 너 계산해봐 한번. 네가 계산해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따라오지 마.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자신감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당당함과 그리고 무리와 제자를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신경 빠져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다음 주 주일날 9월 8일날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첫 사역을 한 교회 헌신예배 설교로 갑니다. 갑자기 독일에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부터. 그래서 헌신예배 설교 가능하냐고 해서 간다고. 아무튼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곳 같아요. 왜냐면 처음 사역하는 곳에 첫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는 곳에 10몇 년 만에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항상 헌신 예배 설교를 할 때 느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헌신 바친 헌, 몸신이거든요. 내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하고 하나님께 받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아 보이세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께 바친 것 좀 계산해 보세요. 뭘 바치셨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시간 바치셨을 것 같고,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뭐 여자분은 좀 더 시간을 써서 화장 붙이고 하는 데까지 1시간 더 플러스하고, 고르시는데 1시간 포함한다 치면 한 3시간, 주일 3시간 드렸다 칩시다. 계산해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계산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쓰는 것들까지 한번 계산해보세요. 하나님께 드린 것들 쭉 계산해보십시오. 그리고 한쪽에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한번 계산해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뭐냐면 저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하고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보이는 것이 딱 있어요. 저는 받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저는 떡이 나와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떡이 있어요. 받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번에 뭐 제가 독일을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에서 초청해 줘서 간 거니까 그 비용 뭐 이런 것들, 내가 받은 것들 쭉 계산해 봤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자녀에 대한 축복, 가정의 평화, 하나님께 주신 평안,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얻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계산을 해봤어요. 무게중심이 제가 올 때는 저는 이것보다, 내가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인정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최용덕 간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찬미 예수 100, 500, 1000, 2000까지 세우신 그분의 간증을 보면 그분은 서울대 공대를 나오셨거든요. 그분이 청년 때에 예수님을 따른 전적인 풀타임 사역자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졸업하기 한 2학년 때, 3학년 때쯤에 A4용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기가 이쪽에다가는 내가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쭉 계산했대요. 연봉 얼마, 그리고 적금하면 얼마, 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이 한쪽에는 내가 서울대 공대 건축가로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쭉 적었대요. 그리고 이쪽은 내가 찬양 사역자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쭉 적어봤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자기는 무게중심이 이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대학교, 좋은 학벌을 버리고 이런 찬양 사역을 하십니까? 헌신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그렇게 대단한데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계산한 사람입니다. 저는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저에게 유익이라서 저는 이렇게 삽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는요, 저는 원래 성당에 다녔어요. 천주교 중국동 교회라고 하는 시골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천주교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었거든요. 워낙 깡촌이라서 교회가 없고 성당만 하나 있었어요. 거기 신부도 없었고요. 성당 할아버지라고 하시는 분만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 어렸을 때는 거기를 다녔고,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로 올라와서는 성당을 천주교를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름이 뭐냐면 중곡동 교회, 서울 중곡동 교회, 그리고 가로 열고 천주교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거기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린이 미사가 언제였냐면 9시예요. 9시.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아침 8시 30분 또는 40분에 꼭 뭐 하는지 알아요? 학교 TV에서? 만화입니다, 만화. 꼭 8시 40분에 만화를 해요. 그거 정말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애들 그 시간에 다 자는데 그 만화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좀 늦잠 좀 자게 해줘야지. 인간들이 꼭 그때 만화를 해요. 근데 어린이 미사는 또 9시에요. 만화가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면 꼭 저는 일어나면 교회를 가야 돼요. 성당을 가야 돼요. 왜? 난 만화 보고 싶은데 엄마한테 맞아서 가는 거죠. 막 가는 거예요. 또 울며 갔어요, 울며. 교회를 가는 것보다 나는 만화 보는 게 더 유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교회를 가다가 얼마나 울면서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감사하게도 봉고차와 부딪혔어요. 제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바로 앞에서.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제가 지금 교통사고 날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는 너무 멀었거든요. 그때 당시 걸어갈 때 몇 킬로가 됐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자녀가 죽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가지 않아도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당을 안 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부터 만화를 막 본 거예요. 그런데 한 3년 있다가 막불사 어머니가 전도가 되셨어요. 중국국동교회 개신교회 전도가 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된 거예요. 뭐라고? 교회를 가라. 어쩔 수 없이 그 이름도 똑같아요. 중국국동교회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저는 천주교는 아시는 것처럼 여자분들은 머리에 미사포라는 걸 써요. 명세포. 미사포를 쓴단 말이에요. 딱 갔는데 아무도 미사포를 안 썼어. 여기는. 여기 뭐 이상하다. 왜 아무도 미사포를 안 쓰지? 막 그러면서 그냥 다녔어요. 그러다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요, 만화가 더 커 보였고요. 내가 잠자는 게 더 소중해 보였고요. 하나님께 무언가 대단한 것을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교회를 나와주는 거였지, 내가 교회를 나와주는 거죠. 하나님, 엄마 하나님도 아니야. 가정 평화를 위해 내가 나와준다, 야. 였어요, 사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냐면,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눈만 보지만, 내 죄를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 인간으로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가시잖아요. 예전에는 그랬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아니까, 그동안 헌신이라고 했던 거에 진짜 헌신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주는 거였어요. 받아주는 거였어요. 선율이라고 뭔가 이렇게 뭐 대단한 걸 만들어요. 그러면 걔가 참여하는 것은 한 5% 돼요. 조금 하다가 내가 다 만들어요. 그러면 걔가 끝까지 쭉 가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쥐가 있대요. 쥐가 있대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나는 그냥 손가락만 얹었는데 손 하나 까딱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 어이구 내 새끼 천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오늘 모험인데요, 봉헌송으로 지은 봉헌송으로 정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 어제만 알았어요. 어제 이 찬양을 너무 좋아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예요. 이 가사를 보면서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부르지는 못했지만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오원송으로 정했어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헌신, 우리를 무언가 바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더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PPT를 잠깐 좀 보여주시죠. 특별히 소유에 대해서 잠시 더 살펴봅시다. 우리 돈은요, 우리의 생활에 많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예, 맞아요. 성경이 돈을 싫어할까요? 아니요. 성경은 절대 돈을 싫어하지 않아요. 돈은 삶에 필요한 수단이에요. 특별히 전도서 10장 19절. 여러분 돈 얘기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전도서 10장 19절 한번 보시죠. 전도서 10장 19절. 전도서 10장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10장 19절 959페이지. 찾으셨어요? 전도서 10장 19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용되느니라. 그걸요, NIV 영어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Money is the answer. 모든 것의 대답이에요. 그 뭐예요? 돈이면 다다. 더 money is the answer예요. 뭐예요? for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좋다라는 것을 몰라요? 안다니까요? 성경은 여기 외에도 돈에 대해서 설교한 게, 말씀해 놓은 게 2,000군데가 넘어요. 돈은 삶에 꼭 필요한 수단이고요. 경제적인 책임을 위해서 우리가 다 일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로 3장 12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 매번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두 개예요. 왜냐면 밥 먹고 뛰지 마라 배 꺼진다 하나와, 밥 먹고 뛰지 마라 배 꺼진다 하나와, 또 하나는 게으르면 먹지도 마라 예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나 깜짝 놀랐어요. 예수 어머의 말씀이 성경에 나온다는 걸. 그거예요. 경제적인 책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해야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2번만 읽어볼래요? 자, 시작. 돈에 유익함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을 바꾼다면 돈이 하나님 앞에 앞서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너의 소유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돈이 따라오지만 돈을 섬기면 하나님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그것조차 잃어버려요.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한다고 하면 많은 청년들이 요즘 벌써 몇 년 전이죠. 자기개발서의 내용이 뭐냐면 10억 벌기였어. 10억 벌기. 젊은 아빠 10억 벌기. 직장인 10억 벌기. 청년들이 물어보면 너 꿈이 뭐야? 부자 되는 거래. 뭐 얼마가 부자인데 계산도 없어. 그냥 부자래, 부자. 맹목적으로 부자를 추구해 가요. 삶의 목적이 돼 있어요. 정말 슬픈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애들 꿈이 뭐야? 실제로 건물주가 올라왔어요. 이제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럼 왜 건물주를 되고 싶어요? 놀면서 돈 벌 수 있거든요. 그게 삶의 목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돈이 내가 돈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면 되면 그거예요.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 스스로 족한 줄 알 때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있거든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비천에 처해도 내가 풍부에 처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여기 한국에 왔잖아요. 2주 만에 왔습니다. 제가 저녁 때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무엇을 먹었을까요? 김치찌개. 라면 먹었습니다. 라면 4개 끓이고 얼마나 만족했는지 아십니까? 야, 독일에 있는 수많은 막 그 음식 다 필요 없어. 라면이 최고야. 그래서 원래는 아내하고 우리 저기 뷔페 가자고 그랬거든요. 몸도 피곤할 뿐더러 정말 욕심이 사라져요. 딴 거 없더라고. 독일에서 딱 하나 생각나요. 정말로 라면 먹고 싶더라고. 마침 딱 돌아오기 한 3일 전에 선아이가 유튜브에 백종원이 올린 영상이 있어요. 뭐냐면 제목이 라면 끓이고 5분 동안 불지 않는 방법 이렇게 나왔어요. 5분 동안 너무 궁금하잖아요. 5분 동안 면이 불지 않는데 선아이가 보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보지마! 그랬어요. 보면 배고프다. 보면 너무 배고프고 보고 먹고 싶으니까 하지마 해놓고서는 딱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라면 끓여 먹는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라면을 먹으면서 말씀 안 했어요. 비싼 음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비싼 데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자족의 배경. 돈이 많으면 많아서 좋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자라면 모자란 것에서 부족함을 알아서 감사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일용할 양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제자가 되라는 것은 내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걸 못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젊은 관원. 젊은 관원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가 젊은 관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이잖아요. 돈도 많았어요. 예수님께 어느 날 쫓아와요. 그런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저 그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다 지켰습니다. 전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네. 그러면 네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놔주고 너 나를 쫓아 나를 따라 그랬어요. 그 젊은 관원이 어떻게 했어요? 슬피 고민하며 돌아갔어요. 오늘 말씀에 살아있는 신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가 어땠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뭘 요구했냐면 나는 예수님을 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도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최대 약 10일 정도만 따르면 정말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그런 바늘에 오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는 눈에 보이는 소유가 내 재산이 더 많아 보였죠. 그래서 그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아직 한국에 18% 정도, 약 875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늘 앞에 있는 저 조각상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상 앞에서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이 앞에 보면 이게 보름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바로 이 교황이 보낸 주교와 논쟁을 합니다. 이들 그 당시에 가톨릭은 바로 이게 뭐냐면 돈괴입니다. 돈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 이 천주교의 교리는 좀 재밌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중간에 연옥이 있는데, 이 연옥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천국에 예수님의 공로가 성인들이 있죠. 성인들, 세인트라고 해서 성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미 천국을 가고 남을 수많은 공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충분히 가고, 그러니까 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공로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지옥에 가기에는 공로가 있고 천국에 가기에는 공로가 부족한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있냐면 연옥에 모여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으로 헌금을 드림으로 천국에 있는 남아있는 공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돈을 뜬 하고 넣으면 슝 하고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동괴예요, 동괴. 이게 옳으냐? 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반박문을 마틴 루터가 했던 거예요. 실제로 가보니까요, 이 동괴에 그래서 소리가 계속 들려요. 뭐라고 들냐면 독일어인데 해석이 이러고 그래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계속 그 말이 떠올려요. 반복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뭐 하냐면, 너 죄인이다, 너 다른 교회 가봤자 구원 없다. 그럼 뭐예요? 천국에 가면요, 말씀 뭐 신천지나 어떤 뭐 안상홍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가서 뭐 시키냐면 그거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돈 바쳐라 이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너 예수님보다 더 소유를 사랑하면 제자가 되지 못해. 너 아직 죄인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바치고로 너의 제자임을 증명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교인과 교인들이 서로 보증을 시켜줘. 그래서 대출받게. 저 돈 없는데요 이러면 교인과 교인이 서로 보증 세워가지고 신용보증 시켜가지고 대출받게 해요. 그렇게 해서 천국 자리 헌금 뭐 이래가지고 돈을 바치는 거예요. 돈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단에게 팔리고 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가입 취한 돈으로 이단은 배부리고 있거든요. 다른지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기득권 거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저항했던 것이죠. 그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출교를 당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마틴 루터의 방입니다. 여기서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요,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무서운 거죠. 마틴 루터를 도와줬던, 그를 돕던 선제후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영주가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도중에 집으로 가다 보면 교황이 보낸 암살자들이 마틴 루터를 죽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드리히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기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를 나도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라. 그 비테메르크라고 하는 성입니다. 산 꼭대기에 성 하나, 달랑 하나 있거든요. 정말. 근데 거기로, 그러니까 기사들이 듣고요, 밤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가는데 밤에 마차를 기사들이 습격해가지고는 두건으로 씌워서 끌고 가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이 비텔메르크 성에 다락방이거든요. 여기 선한이에요. 그랬던 다락방에 딱 요거 하나 있어요.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게 다예요. 여기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다 치워가지고 올라가지 못해요.
밤에는 치우고 낮에만 노는 거예요. 이름도 가명으로 해서 약 여기서 11개월 동안 같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그만큼 자기 생명을 위협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 제가 사진을 놓지 않았는데 보면 벽면에 보면요. 글자들이 막 독일어로 막 새겨져 있어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뭐냐면 정신부여처럼 와가지고 너무 두려우니까 벽에다가요. 벽을 판 거예요. 글자를 파고 아무도 모르고요. 있는 사람도 없고 생명을 위협받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난 아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세계 최초로 독일어 성경이 신약 성경이 번역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 읽는 성경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만 돼 있었어요. 다른 언어들은 천박하다고 생각하고 라틴어만이 고귀한 언어라고 해서 라틴어 성경만 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마틴 루터가 여기서 이 어려운 과정에서 독일어 성경을 만들어내고 자국어로 드리는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500년을 흘러서 우리도 한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당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 거죠. 소유, 자기의 목숨보다 뭘 사랑했냐면 진리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진짜 옳은 게 무엇인지를 선택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들어 사용하셨고 그를 돕는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500년의 역사 속에 우리도 함께 우리말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만약 마틴 루터가 없었다면 이 한 사람의 헌신, 제자가 없었다면 저는 목사가 되려면 라틴어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었을 거고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었으니까요. 구원이 없었어요. 구원이.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면죄부를 산다고 돈을 땡그랑땡그랑 헌금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소유를,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은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권유합니다. 아니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유익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인맥을 믿고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것, 이 두 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내가 있기를 성령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선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